우리나라에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미군 폭격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백조라는 그런 이름은 사실은 별명이고 공식 명칭은 B1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가 우리나라 성남 비행장에 왔을 때에 국방계통의 고위직들이 다 나가서 그 비행기를 구경을 하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백조가 무서운 이유는 이 비행기 하나에만 이 핵무기, 핵폭탄 24개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날면서 핵무기 24개를 폭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격기는 50톤의 폭탄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백조가 한번 지나가면 나라 하나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이 죽음의 백조가 우리나라에 온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이 자꾸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안보를 위협을 하니까 까불지 말라고 이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함대에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잠수함, 핵 잠수함이 왔습니다. 이름이 켄터키 함인데 이 켄터키 이 핵 잠수함이 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그 잠수함을 타고 그 잠수함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2개를 쏘았습니다. 이 켄터키 잠수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 발사하는 구멍이 22개인데 거기서 154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핵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수함 한 대만 와도 나라 하나는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고위직 사람들이 다 가서 그 핵 잠수함을 보고 타기도 하고 또 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핵무기 쓰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뭐 양쪽에서 다 죽기도 하지만 북한 사람들 보면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군관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돼서 그렇지 국민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주 순진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 적대시해도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3% 정도 이 고위직이 아주 나쁜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이 잘 산다 하는 말은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잘 사는지는 짐작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버마나 태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체포돼 가지고 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 인천공항을 보고는 가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다. 이거는 전부 모형이다. 근데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서해대교가 무지하게 큰 겁니다. 이거는 가짜일 수가 없거든요. 자신들은 대동강 그 다리가 제일 세계에서 큰 줄 알았는데 서해대교는 끝없이 큰 다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차가. 우리나라에 오보니까 차가 무지하게 많은데 놀랍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김정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놀란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싫어서 지금 여기 왔는데 남한 사람들은 또 김정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 고위직 사람들이 공항에 가고 함대에 찾아간 것은 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갈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멋있는 제복을 입은 수병이라든지 장교를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행장에 가고 함대에 간 것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핵무기를 탑재한 어마어마한 폭격기, 죽음의 백조, 한 대만 뜨면은 그냥 나라 하나가 없어지는 이런 폭격기를 보러 간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잠수함,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잠수함, 이 잠수함 하나만 가면 나라 하나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잠수함을 보러 갔지, 그들이 무슨 꽃구경을 하러 가거나 또 그들이 무슨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 안보가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제 미국하고 좀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비행기를 보러 가고 잠수함을 보러 간 것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 당회가 이제 야유회를 가는데 진해를 가게 되었습니다. 진해하면 전대, 진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친교회 우리 총무하시는 장로님에게 진해 가면서 그 해군사관학교 교목인데 한번 전화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김수택 목사가 진해 온다고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니까 장로님이 알겠다 그러면서 해군사관학교 교목인데 군목인데 전화를 한 겁니다. 군목이 전화 받자마자 바로 잠수함 사령관에게, 근데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스타들이 잘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잠수함 사령관에게 바로 전화를 하니까, 아니 김서택 목사님이 진해 오신다고 무조건 오시라 해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막 그냥 그대로 그 비밀지역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는 데인데 그 부대 안에, 잠수함 부대 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 잠수함 끝까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보고 뭔지도 모르면서 참 그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고 회개하는 그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슨 증거를 했는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샌들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복음과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은 표현은 똑같지만 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곧 천국이 온다, 아주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은 이미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설교한 것은 미래형입니다.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천국이 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그냥 천국을 받아들이라, 천국 속에 그냥 뛰어들어라, 그런 말씀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표현은 같지만은 들어있는 의미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누가 더 금식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막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의 백조 같은 이 비행기 하나가 온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뒤에 비행기 100대, 잠수함 100대 온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구자고 예수님은 본 부대가 온 것입니다. 이거는 뭐 비교를 하고 싸움을 붙이고 누가 더 인기 있느냐, 그걸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가 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오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안내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죽음의 백조 비행기 한 대 온 것과 같습니다. 이 한 대만 해도 나라 하나는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이런 비행기가 100대 있는 겁니다. 100대. 그리고 잠수함이 그 뒤에는 100대가 있는 겁니다. 핵잠수함이. 세례 요한은 지금 한 대 왔지만 내 뒤에는 이런 비행기 100대 1000대 온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보냄을 받은 안내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손에 키를 가지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완전히 타작을 하고 깨끗하게 할 텐데, 알곡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키를 가지고, 이 키는 뭔가 하면 농사 지을 때 이거 들고 이렇게 까부는 것이 키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삼지창으로 나옵니다. 삼지창을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의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한글 성경은 굉장히 뛰어난 의역입니다. 의역을 하되 아주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유대에서는 쓰지 않는 겁니다. 삼지창입니다. 삼지창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의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할 거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증거는 말라기 선지의 예언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두 명의 사자가 온다는 겁니다. 두 명의 사자가 오는데 한 명은 안내자고 두 번째 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분을 감당을 하겠느냐? 그분은 금을 녹이는 불이고 그분은 모든 불결한 것을 세탁하는 잿물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이 베이스가 이제 이 말라기 3장 2절을 노래합니다. 주 오시는 날 누가 다 감당하리요.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거기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을 것이라. 그 베이스가 불과 같을 것이라 막 이러는데 우리 막 창자도 막 떨려요. 예. 근데 외국에는 이 소프라노가 부르기도 합니다. 소프라노가. 근데 굉장히 이게 저는 남자가 부르는 것밖에 못 들었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보면 여자가 이걸 불러요. 근데 진짜 그것도 대단합니다. 대단해. 불과 같을 것이라 이러는데 막 창자가 들들들들 떨려요. 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미 심판하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이 세상의 나쁜 왕들, 나쁜 나라들, 악한 장군들, 악한 사람들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놓고 이 땅에 참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악한 왕들, 헤롯 같은 왕들, 로마 총독, 로마 황제, 장군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 다 지옥에 몰아넣고 참 이 가난하고 참 병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 이스라엘을 세울 줄로 세례 요한은 믿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심판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창고에 넣을 것은 넣고 불에 태울 것은 태운다고 했는데 도무지 심판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할 생각조차도 없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심판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결혼을 했다가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면 그 세례 요한을 탈옥시키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헤롯을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갈릴리로 도망을 가시고 그냥 복음만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만 하시고 불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불로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심판도 안 하시고 심판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까? 이거를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엄청난 시험에 든 겁니다. 엄청난 의심에 빠진 거예요.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폭격기 100대에 해당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겁니다. 당신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가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나처럼 먼저 보냄을 받은 안내자입니까? 다른 메시아가 또 있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세례 요한이 고민을 하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왜 저를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왜 심판할 생각이 없습니까? 18절과 19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세례 요한이 가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오면 당연히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 착하고 의로운 자들을 중심으로 새 이스라엘을 세울 거다.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심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아니면 자기와 같이 또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가?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겁니다. 왜 심판을 안 하시는가? 왜 착하고 의로운 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는가? 당신이 언약의 사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유대 그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세례를 주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메시아냐? 이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난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뭔가 하면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소개하고 자기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 그까지가 임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이런 학회 같은 모임에서 강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강사가 왔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리고 자기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가 강사의 모든 것, 강사의 그 강의 내용 모든 것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온 그분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주인공이시고 이분이 언약의 사자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큰 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언약의 사자가 오는 것만 알았지 신약 시대에 이 엄청난 복음의 이 시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를 산이 두 개 있는데 먼 데서 보면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한 번 오는 거로 봤다 이러는데, 이 엄청난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약 시대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질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이 머릿속에 골수에 박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엄청난 스케일을 가진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도 눈에 보이는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다 위에 막 떠 있습니다. 그때 구조 헬기가 와가지고 밧줄을 내려서 구조를 하는데 그 안 잡는 사람은 이미 멸망을 한 겁니다. 죽으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이게 멸망입니다. 멸망. 이미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밧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은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하실 일 전부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너무 벅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왔을 때 초기의 사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 보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는 언약의 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있나? 맹인이 눈을 뜨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 하면 이분은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이거는 막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언약의 사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 자신이 그래, 내가 언약의 사자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많고, 마귀는 무슨 음모를 꾸며도 꾸몄을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맹인이 눈을 뜨며, 메시아가 온 증거가 뭐냐? 맹인이 눈을 뜨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이거는 무조건 메시아인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비밀, 신약 시대 때의 이 복음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세례 요한 자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이 오심,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또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의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이 고통이 끝난 뒤에 나는 정금같이 변할 것이다. 그것만 자꾸 생각해라. 그래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 해놓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런 병을 주셨는가? 왜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는가? 왜 우리 자녀가 사고로 죽었는가? 그 이해하려고 하면 미쳐버립니다. 우리 이해 못해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해했지만은 예수님은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너가 할 것까지만 해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다. 나는 비행기 한 대 왔지만 이분은 비행기 수백 대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거까지만 증거하면 너 할 일은 끝난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그 죽는 게 뭡니까? 무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비참하게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참 너무 참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참 그 여자 춤값으로 목이 베어서 죽는 것은 무대에서 내려오는 방법치고는 너무나도 비참한 방법입니다. 근데 자오간 세례 요한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동역자가 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한계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는 거로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 그냥 무더기로 몰려가던데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그 유머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 올해도 사람들이 순천만에 있는 갈대를 보러 많이 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봄이 되면은 벚꽃 구경을 갑니다. 벚꽃 구경. 그래서 경주 보문단지에 가기도 하고 진해에 군항제에 가기도 합니다. 진해에 가면 벚꽃이 정말 흐드러지도록 그렇게 핍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벚꽃 구경은 안 갑니다. 벚꽃 구경 가는 사람들은 주로 할머니 아니면 아줌마 이렇게 가는 것이지 뭐 바쁜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갑니까? 안 가죠. 제 아버지 고향이 이제 창녕인데 그 하왕산 꼭대기에 있는 그 억새가 유명합니다. 억새. 그 억새 보러 가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습니다. 깔딱고개. 숨이 깔딱 넘어간다 해가지고 깔딱고개인데 그 깔딱고개를 넘어서 정상까지 올라가면 완전히 둘러서 성이 있습니다. 돌로 된 성이 있고 가운데 움푹 파진데 그 산 꼭대기인데 못이 있어요. 원래는 못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못이 합쳐져 가지고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억새가 막 많이 폈는데 오후가 되지 않습니까? 오후가 되면은 이제 은빛 세상이 되는데 환상적입니다. 정말 환상의 세계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걸어가면 허준 드라마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 초가집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세트장 그 마루 같은데 그 앉아가지고 김밥을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아요. 거기까지 억새가 쫙 피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갔던 유대 광야는 억새가 없습니다. 벚꽃도 없고 허준의 촬영 세트장도 없고 그냥 갈대들만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그 바쁜 사람들이 갈대를 보러 갔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갈대를 보러 갈 만큼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광야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낙타털 옷인데 요즘으로 치면 푸대자루로 생각하면 됩니다. 푸대자루. 푸대자루를 구멍을 내가지고 입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형편없는 옷이죠. 거기다 가죽띠를 띈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드럽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을 보려면 패션쇼 하는데 가면 됩니다. 그럼 뭐 이런 옷 입고 나오고 저런 옷 입고 나오고 막 이러는데 안 좋은 옷도 있지만 멋진 옷도 있습니다. 그 모델은 뭐가 모델입니까? 어떤 옷을 입어도 멋있어야 이게 모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영화제 이런 데 이제 가면 됩니다. 거기 가면 빨간 레드 카페트 위에 여자 배우들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서 오는데 등이 없어요. 옷이 등이 없어요. 앞판만 있고 등판이 없어요. 그런 거 입고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에를 째가지고 말이죠. 옆에를 째가지고 다리 하나는 그냥 다 나와 있어요. 다리 하나만 옷 안에 들어있고 다리 하나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가슴 위에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깨 다 내놓고 그리고 와요. 그러면 막 그 기자들하고 또 팬들이 그걸 찍으려고 또 특히 잘 찍으려고 맨 땅에 들어 누워 가지고 막 찍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쁜 옷을 입은 사람들 등판이 없고 다리가 하나 다 나오고 어깨 위가 없고 이런 사람들을 보려면 국제영화제라든지 어떤 패션쇼 이런 데 가야지 교회 가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산부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다 검은색이에요. 다 검은색.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다 검은색입니다. 그래도 뭐 패션을 보려고 그러면은 사부 예배를 와야 됩니다. 사부 예배. 사부 예배를 오면 머리 색깔도 좀 다르고요. 아마 외국인인 것 같아요. 좀 다르고 노란 머리도 있고요. 그리고 막 짧은 치마도 있고 긴 치마도 있고 막 입고 싶은 거 입고 오니까 사부 예배에 오면 좀 사람들 같이 보이죠. 산부 때는 다 똑같아요. 교복 같아요. 교복. 전부 까만 옷 입고. 세례 요한은 여자 배우같이 날씬하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대자루를 입었어요. 그들이 광야에 몰려갔던 이유가 뭡니까?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좀 멋진 배우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들은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유대 광야로 몰려간 것입니다. 말씀에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제로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 더 위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고 경호실장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경호실이나 비서실에서 와가지고 현장을 다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인적 사항 그리고 질문 답변 이런 거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곳에는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스나이퍼들이 쏘거든, 총을 쏘거든. 그러니까 창문 다 닫으라고 그래요. 창문 다 닫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전부 파란 등으로 바꾸든지 끄든지 합니다. 대통령은 서면 안 돼요. 대통령은 논스톱으로 달려야 됩니다. 서면 이거는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논스톱으로 가야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총격을 받았습니다. 경호원이 대통령을 안고 그냥 차 안으로 쓰러졌는데 레이건은 총상만 입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경호원은 죽었습니다. 총에 맞고 죽었어요. 그 경호원이 하는 게 그겁니다. 죽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아베 수상이 선거를 돕는다고 해서 길에 나와서 유세를 합니다. 뒤를 경호를 안 하는 거예요. 뒤를 앞만 보고. 그 이상한 청년이 사제총으로 쏘았는데 적살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전 수상이지만 이거는 경호상의 굉장한 미스인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미스입니다. 전 수상이고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경호를 뒤쪽도 해야지 왜 앞쪽만 봤냐 이거죠.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곧 온다는 겁니다. soon, very soon, 아주 곧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 회개하라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달한 겁니다. 죽음의 백조 100대가 벌써 온 거예요. 잠수함 100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지만 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입국할 때 보면 딱 차이가 납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 딱 차이가 나요. 우리는 그냥 들어오면 되지만 외국인은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국 목적이 있어야 되고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잡히면 추방됩니다. 그리고 한 번 걸리면 다시는 그 나라에 입국이 안 됩니다. 입국이 안 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사자를 소개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였습니다. 너무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주 어려운 난구절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공격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지만 공격당한다. 마귀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고 복음 전도자를 대적한다, 공격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략당하지는 않습니다. 공격은 당할 수 있지만 침략은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매인자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 밧줄을 풀어주시고 그 쇠사슬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백대가 날라오는데 절대로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이 온 이후로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겐세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침략하듯이 밀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찜하면 안 됩니다. 찜하면 안 돼요. 찜하면 딴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좋은 거 그냥 바구니에 담아버리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략하는 자, 공격하는 자가 빼앗는다,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거의 공짜로 바겐세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밤에 줄을 씁니다. 부인은 자고요. 아침 오면 이제 바뀌죠. 사모님은 자야 되니까. 남자들이 참 불쌍합니다, 보면은. 이런 이런 뭐 야채 이 바구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고요. 불쌍하죠. 사모님은 주무시고.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BMW 벤츠 타고 촥 와가지고 당신 가. 그리고 이제 딱 대기를 하는 겁니다. 문 여는 순간 여자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거기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루비통이 공짜, 샤넬 핸드백이 공짜, 롤렉스 시계가 공짜, 몽블랑 만년필이 공짜. 죽어도 공격합니다. 죽어도 공격. 막 깔려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구니에 막 롤렉스 담고, 몽블랑 담고, 루비통 담고, 담으면 기껏 되니까요. 거기서 나온 노래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살벌하죠. 살벌해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확장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그냥 맹탕해요. 아무것도 못 가집니다. 근데 막 쳐들어가면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강해 설교를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 설교를 최고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찬양을 작곡을 하고 막 연주하고 이러면 제일 유명한 그 찬양 인도자가 됩니다. 미국의 그 힐송 처치의 그 찬양 인도자 여자인데요. 그 보면
젊은 여자인데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또 자기 이방인이라고 했는지 머리를 완전히 밀었더라고요. 머리를 밀고 여자가 옛날 구약 율법을 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결례를 행하듯이 머리를 빡빡 밀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찬양 전문가, 유명한 찬양 전문가가 됩니다. 자꾸 부르면. 기독교 상담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담 전문가가 돼요. 제 제자 하나는 그 고등학생 때 꿈이 그 상담 전문입니다. 상담 전문.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에서 박사를 받고 그 상담 삼성에서 상담하다가 이제 개인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책을 냈는데 제인데 보냈어요. 책을 이제 읽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가. 자기 꿈이 그건데 그래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탈북자를 도왔습니다. 한 1000명 정도를 도왔다고 그래요. 영화가 나왔습니다. 유토피아를 넘어서. 유토피아를 넘어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영화가 나왔는데 그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목에 핀이 6개가 엎여 있습니다. 두망을 건너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핀으로 고정을 시키는데 6개가 지금도 박혀 있어요. 핀이. 전신마비 안 오고요. 이제 이 사람이 영웅인 겁니다. 영웅. 영웅이에요.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그냥 성경 교수입니다. 성경 교수. 원래는 그 어거스틴 교통 수도원에 그냥 평범한 수도사인데 하도 고민을 하고 이러니까 위에 이제 그 선생님이 교수로 보내면은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비텐베르크 교수로 보낸 겁니다. 거기서 로마 교회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딱 도전을 하는 거예요. 95계문 이거 딱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토론해보자 해서 못을 박았는데 벌써 이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가지고 뭐 성당 짓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불처럼 이 반대하는 기운이 막 퍼지는 겁니다. 루터는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종교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문화적으로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은 성격이 완전히 반대죠.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르네상스,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스펄전은 19살에 목사로 청빙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지 얼마나 힘을 다해서 정말 성경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제 표현력 이런 것들은 셰익스피어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유를 들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셰익스피어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울림판이 있는데 울림판 소리를 정복시켜주는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스펄전은
설교의 황제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설교의 황제다. 그리고 그가 그 목회했던 교회 타버너클 처치는 그 시대에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이 모여요. 우리나라 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확실해. 자기 신념에 굉장히 확실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축복받고 이걸 막 굉장히 설득력 있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싸웁니다. 장로교는 당회하면 싸웁니다. 재직회하면 싸웁니다.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은 병치료를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막 그 역사를 설교를 합니다. 막 자기가 마이크에 대놓고 막 방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오는 거예요. 구름대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70만 명. 한 교회가 70만 명. 그거를 과소평가할 수가 없죠. 참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옛날에 타임즈지에 이분의 그 커버 스토리로 나왔어요. 그거 보니까 레버런드 조는 설교 스타일이 스타카토다. 스타카토. 딱딱딱딱 끊어지게 한다. 이렇게 그 기자가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막 덤벼들면 어떻게 됩니까? 살든지 죽든지 막 덤벼들면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권위자. 제 설교를 영어로 또 중국어로 일본어로 번역을 하자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한계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설교하는 거로 끝나고 내 다음 세대가 아주 그냥 네이티브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적인 이런 사역을 하고 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박앤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앤세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덤벼 들어가지고 그냥 바구니에 주워 담으면 최고가 되는 겁니다. 피아노도 막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소프라노도 세계적인 소프라노. 그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박앤세일을 막 하는 겁니다. 박앤세일을 막 해요.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도대체 몇 킬로로 낳길래 제일 큰 자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태어날 때 몇 킬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덩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다는 것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음의 백조 한 대로 오지만 메시아를 소개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의 비중은 최고로 크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오늘 신약 시대 때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게도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이시여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오늘 예배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찬양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설교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써 이 성령이 오시면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범위를 넘어서서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더 잘 믿습니다. 더 잘 믿어요. 사실은 이 한국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뜨거우면서 성경적인 교회는 한국 교회입니다. 되게 뜨거운 교회는 좀 이상해요. 막 춤추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는 굉장히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한국 교회는 성경적이면서도 뜨거운 교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어요.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걸 믿어요. 근데 코로나 오고 난 뒤에 확 뒤집어진 겁니다. 코로나 오고 난 뒤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코로나가 엄청난 이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 요즘 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코로나 때는 텔레비로 비대면으로 해라고 또 막 그려 놔놓고 코로나 끝나니까 또 나오라고 막 이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가지고 신앙생활 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경호실장보다도 비서실장보다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자라도. 우리는 왜 교회에 왔습니까? 뭘 보러 왔습니까? 교회 뭘 보러 왔습니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짝지어 주려고 이러는데 저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짝지으려고 온 겁니까? 교회에 배우자를 만나러 찾으려고 온 겁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막 입시 공부 막 가르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안 그래도 다 붙을 사람 붙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아니 목사님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맞죠. 붙을 사람 붙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교회가 뭐 때문에 교회 왔느냐? 사람 사귀러 왔느냐? 어떤 자신의 어떤 이념 때문에 왔느냐? 뭘 모르고 교회 왔느냐? 우리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누구인데 잘 보이려고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자를 믿고 정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딴 거는 양보해도 됩니다. 지하철에 좌석 같은 거 양보해도 됩니다. 요즘 또 벼룩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능력 받는 데 있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이거 양보하면 진짜 바보죠.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데 남들은 롤렉스, 루비통, 샤넬 다 가져가는데 자기는 뭐 양보하고 있다가 그냥 배추잎 하나 가지고 온다면 진짜 바보죠.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요. 능력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 받는 데는 양보하지 마세요. 남 눈치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돌진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움켜쥐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몰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움켜쥐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움켜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는 이인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고 정말 이 세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